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받았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 후에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때 자신들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재판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물어보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착한 일을 하였다고 해서 더 이상 감옥에 가둘 그런 이유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될 이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이 요한의 이게 오히려 협박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는 안타까운 이런 행동입니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이렇게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집불통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교만한 이러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이게 무섭습니까? 재판장의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감옥에서 평생 갇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한 베드로는 정말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용기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영과 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억압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최영자 권사님 발 수술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